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9과죠. 19과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가 하는 곳에 이르러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두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들가 자기에게서 승낙을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자 저들의 잔을 주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시원한 소리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시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하여라. 내가 바쁘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다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앉아서 가까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은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세종례를 통해서 섬김의 본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의미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수태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 이 속의 의미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같은 말이지만 구속은 구원을 설명한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을 설명한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강생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유년기를 거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는 항상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공생애를 마감하는 이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이 안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인 십자가 구속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확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 우리가 뭐 어떤 교두보 그런 말도 하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형수 형제하고 우리 시험도 오셨습니다. 우리 박준희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보셨죠. 그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뭔가 그 다리 역할이 된 것이 있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만났습니까? 아니면 뭔가 형수 형제가 뭔가 그 확실한 증거 뭘 이렇게 줬어요? 아, 새벽 기도. 야, 역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행동을 믿게 만드는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말하자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틀림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틀림없다. 그걸 예수님 스스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구속을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구속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구속을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결해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 구속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속이 완성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속의 기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아는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으로도 이거는 모범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찾을 건데,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공생에 막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공생의 딱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험 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했죠. 40일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실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 구속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기도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사실 우리가 기도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성경을 안 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는 이 과정까지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가 많았죠.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틈틈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역시 기도하시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여정은 기도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물론 구속의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신앙생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은 기도. 그냥 단순히 무릎 꿇고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기억을 떼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해보니까 기도가 전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여튼 기도가 전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은요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이 전부다.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 온전한 진리를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는 바로 그런 우리 신앙의 요소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전부더라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는 구속의 기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적으로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가치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은 어디인가?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죠. 이 찬송에도 많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찬송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처음 접했는데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배우면서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안에 우리 고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을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확신이 들어요. 근데 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더라. 바로 그곳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저만 가봤나요? 그러면 제가 좀 아는 체를 해야 되겠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내가 써있죠. 근데 그 동쪽에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이라는 곳에 중턱 정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동쪽 편에 성전이 이렇게 있죠. 골고다 언덕은 겟세마네 동산의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고, 그렇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 1.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부터 정확한 경계가 있어가지고 1.2km라고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돼봐서. 실제로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 여기 가보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령이 20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감람나무를 만져봤어요. 아, 이 나무가 예수님 손대가 혹시 묻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딱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가 있고 이 감람산에는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 겟세마네는 우리 그 주석을 보면 짧은 주석 밑에 보면 원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감람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람나무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마지막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쫓아오니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기도할 장소로 정한 것입니까? 자주 가셨다. 자주.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저희가 기도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늘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구속을 위한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 3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 한번 그려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 따라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기 앉아 있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3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누구는 데리고 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는 이제 없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파라목으로 이제 도망갔겠죠. 예수님 파라목으로 갔을 것이고 그냥 신입생은 그러면 앉아 있으라고 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걸 써야 되나? 몇 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8명이죠.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승만찬까지 끝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붙잡히시거든요. 맞죠? 가룟유다를 갔습니다.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래서 갔어요. 8명.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와라.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런데 다시 32절로 돌아왔어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당부를 하셨냐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8명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뭐라고요?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상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8명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강의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8명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가 없어. 그냥 너희들은 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기도하셨겠죠. 여기서 뭐 어떤 바위에 이렇게 걸쳐서 기도하셨다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 바위에 걸쳐서 기도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또 당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8명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찾으시면 8명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가셨어요. 자, 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감정을 드러내십니까? 심히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놀라셨다는 거죠. 이 놀라셨다는 말, 놀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놀랬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심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뭔가 충격을 받고 굉장히 놀라셨다. 그런 감정을 하나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감정을 드러내십니까? 슬퍼하십니다.
슬픔의 감정도 드러내십니다.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감정도 드러내십니까? 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고민. 내가 정말 고민된다. 예수님이 굉장히 막 좀 지금 충격적인 상태, 그러니까 멘붕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막 멘붕에 빠져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어. 그래서 고민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놀람과 슬픔과 고민의 감정을 여과 없이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답도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평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한 상황에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건 다 아시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우리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9대 3으로 예수님께서 두 그룹으로 따로 나눠서 그렇게 그 사역을 일부 좀 구별하신 것은 차별한다거나 또는 세 명의 제자를 편애했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별해서 사용하셨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제사장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이 어떤 특권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나 구별된 사역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이런 감정을 죽음 앞에서 정말 심히 놀라시고 슬픔에 빠져서 심히 고민하게 된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그걸 왜 드러내셨냐? 죽음이 그만큼 큰 충격이다. 그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신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감정을 우리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건 요즘 어떤 정치인이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쇼 한다고 그러잖아요. 쇼. 그럼 예수님이 쇼 한 거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런 놀람과 슬픔과 고민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 앞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냈냐? 여기서는 그냥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라. 왜 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어떤 부탁을 해요? 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부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설명할 때 자주 설명하던 그런 단어인데요.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깨어 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 돼요. 경계하다. 그 다음에 지켜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신 것은 결국
틀림없이 제자들도 짐작할 때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신 것은 무엇 때문일 것이다? 네? 죽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제자들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안 드러내고 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냐? 여러분들이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런 감정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가치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낸 것은 죽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사실은 죽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셨냐는, 자,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놀라고 충격받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러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은 모 자매일 것입니다. 모유 자매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현재 죽음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순한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특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내가 대신해서 죽는 거다.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런 일반적인 죽음 앞에서 그냥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잘 아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냐? 거기에 답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늙어서 돌아가신다거나 병에 걸려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이런 인간으로서 자연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돼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데, 그것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 번만, 이런 구절은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그 세어나는 주옥이 이는 처음 원한 죄에 범한 죄를 속하여 조사하사 주시는 그자와 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여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죄를 속하려고, 여기서 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그렇습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속하다. 이거는 죄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신다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을 사실 누가 원래 느껴야 돼요? 네? 제자들이 이놈들이 느껴야죠. 근데 그 감정을 누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오늘 가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성도들이 성찬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그 성찬 잔을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목자님 빨리빨리 드시라고 빨리빨리 제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각자 감사하고 막 빨리 드시라고 그러고 막 받자마자 쏟아질까봐 받아가지고 홀짝 그리고 맛도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기왕이면 많이 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맛있으니까. 감사하죠. 예수님의 피가 맛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프리카 신도들 그 성찬하는 걸 봤더니 성찬 잔을 받아서 감히 못 마셔요. 그리고는 막 이 잔을 높이 들고는 찬양해요. 어떤 찬양을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고열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가지고 온 얼굴이 그냥 막 그 눈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정말 곤혹스러워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이 잔을 충분히 감사하고 긁었구나. 그걸 우리 문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가치를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누가 놀라야 돼? 내가 놀라야 돼. 누가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슬퍼해야 사실은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버리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버리심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 죽음으로 인한 이런 감정의 상태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상태, 놀람과 슬픔과 고민의 이 상태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공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요.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누가 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정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공유하자.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어떤 뜻도 들어있습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같이 공유하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공유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 세 사람에게 드러냈다. 세 사람에게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얘기도 꼭 오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십자가 얘기만 해도 벌써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과 내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사람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자체로 기도하셨으며 기도에 대해 무엇도 시합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보면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죽음 앞에서의 감정을 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35절 36절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자기에게서 나타나려 하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보신 적 있어요? 엎드려서 뭔가를 한 것은 설날에 세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대에서 원산 폭격할 때 했나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있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때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시되. 여기서 보니까 얼굴을 어디에 대시고요?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기도의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근데 경외심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
항상 대전교회입니다. 대전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대전교회 어떤 자매들이 항상 강대상을 청소를 해요. 강대상을 청소를 하는데 하여튼 강대상은 굉장히 막 신성시 여겨요. 그분 생각이 강대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강대상은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 여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 청소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총회에서 단기신학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단기신학을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갔더니 막 제가 새벽 기도하기 직전에 그분은 강대상을 청소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맞죠? 정상껏. 그냥 또 솜 하나하나 다, 그것도 매일. 그걸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강단에서 청소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막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뒷걸음 쳐서 나오더라. 아무도 없는데 뒷걸음 쳐서 나오더니 거기서 무릎을 꿇고 뭘 하실라나 했더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딱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제가 그때 정말 이쁘더라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마 누가 봤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근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게 그런 경외심이 있는, 결국 오늘 여기서는 못하니까 집에 가서 오늘 저녁 기도는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땅에 대고, 땅에는 안 되겠구나. 그냥 집에서 수건이라도 하나 끌고 결국은 땅에 대고 엎드렸어. 경외심이라는 거지. 그리고 경외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복종하겠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런 태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그것은 겸손함의 기도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을 봤냐면 기도를 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꼭 기도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유지연 자매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게 꼭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은행에 맡겨놓은 것, 자기가 적금 넣어놓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포인트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거 찾으러 온 것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태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은 없는지, 내가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잘못된 건지, 뭔가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기도에 좀 오만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나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들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더욱 간절히 구하시니 담이 땅에 떨어지는 피 한 방울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땅에 뚝뚝뚝 떨어지는 무엇처럼 되라? 핏방울같이 되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래서 한 방울이 핏방울처럼 위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 면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로 돌아가서 35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솔직한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가진 입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로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병에 걸리신, 특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병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뭐 이런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냐?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중병에 걸렸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육신적으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관을 만난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 아버지께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수식어를 붙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또 수식어를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는 뭐 우리의 질병도 또는 육신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이건 일치죠, 일치. 요것은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님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일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을 좀 갖냐면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기도를 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속에 누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감사해지면 기도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랬죠. 역접이에요, 역접. 그러나 누구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의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뭐 교인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정해놓고 이거는 관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요. 언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만 이건 가능해요. 네? 대훈이 형제님, 아연이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줄 때가 있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가네. 우리 자원자매, 애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때가 언제냐면 모녀지간의 관계가 이러면 끊어지겠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옳아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관철됐다고 우리는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죠. 사실은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런 기도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 37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기대를 갖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지금 공유하기를 바라시고 그 감정을 공유하시고 기도를 공유해야 이 하나님의 구속을 같이 공유하게 될 텐데 가령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총을 한번 치고 싶어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냐.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에도 보면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제가 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1시 동안도 여기서 시에 해당되는 게 호라예요. 호라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1시간 아니었냐, 1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1시간 동안도 같이 깨어서 감정도 좀 공유하고 기도도 좀 공유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감정의 공유와 기도의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에 들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마당에서 제가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방교회가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전에 10분씩 와서 미리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이고 나서 뭐가 있죠? 각자 기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새벽 기도는 네? 소그룹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졌죠.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구속을 공유할 만한 기도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도 않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감하시죠? 새벽 기도를 전 신도들이 안식일날 지난주에 180명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0명이라도 새벽 기도로 오면 제가 좀 걱정을 안 하겠는데 새벽 기도 한 10분 나오시면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겠죠. 깨어서 기도를 공유하면 제가 그런 걱정은 안 할 텐데 아마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고 그러시기도 바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모 교무님한테 제가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네? 같이 밥을 아침에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공감하시더라고요. 김모 교무님을 통해서 기도의 불꽃이 옛날에 우리 자주 불렀던 찬송이죠. 차를 불고 나가 기도의 작은 불꽃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영어 때 촛불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불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촛불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도의 촛불 운동은 김모 경무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막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전신도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걸 피부로 느낄 정도가 돼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벽 기도하고 10명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산소호흡기 뽑고 지금 그냥 기도가 꺼져가고 있는데 벨벨벨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 뽑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생각이 그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 기도 보여주려고 제가 새벽 기도 만든 건 아니에요. 기도의 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학생 출석하고 있는 중학생이 7명인데 한 명 성령 받았어요. 아동부가 안식일날 한 20명 가까이 나오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1명.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대전교회는 30명 중에 반절이 성령을 받았어요. 대전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대방은 출장 가졌죠. 제가 봤을 때 기도의 공유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더 충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참에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역시 예수님은 짱이야. 맞아.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그 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걸 인정해 준 말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 형수 형제는 가끔 나오니까 동환이 형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지.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지. 집에서도 못해. 맞아. 마음에는 원인데 욕심이 약하지 않아.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해피 그다 생각이야. 아침에 너무 차이가 그런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엄미나 선생님, 애들이 선생님 오늘 떡볶이 사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한 방에 그럴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잖아. 선생님 안 된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 그래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좀 기도를 할 때 절감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3번 충분히 해야 사실은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그 정도 3번 정도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완전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의 목표를, 내가 이번에 이 기도는 3번을 기도해야 되겠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1번, 하나님 들어주세요 2번,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한 40일 하루에 한 끼 정도씩 금식을 했다거나 막 이런 기도를 한 3차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1시간씩,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했으니까 1시간씩 3번 나눠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아까 어느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기도의 목표를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시작. 두 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두 번째 왔더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여전히 가시오사 보신즉 저희가 잠이,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심히 피곤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무지한 상태에 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정말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서 목회를 할 때요, 목자님 우리 교회 와서 전도자로 2년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신학을 마치고 처음에 딱 배치를 받으면 FM대, 그죠? FM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FM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입니다. 절망.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절망. 왜냐하면 FM대로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깊이 공감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래. 절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동역자들의 냉수. 목사님, 우리 다 해봤다는 우리 전주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우리 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데도 그래버립니다. 목회자가 절망하죠. 그리고 그 동역자, 또 이 비협조로 인해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 실수받은 목자님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목자님을 바라보면서 보게, 이 사람아, 원래 목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있어. 동역자가 없어도 가야 되는 길.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을 동역자 되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불렀던 찬송이 뭘까요? 네? 그 컨닝어죠.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혼자 가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동역자가 공감해주고 협력해주면 가장 좋지만 서로 그런 동역자의 협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검색해보고 그 노래 다 배우세요. 노래가 간단해요. 아셨죠? 사명자의 노래. 자, 그 다음에 8번째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 41절 42절을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기도가 끝. 그죠? 기도가 끝. 기도가 완성됐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네, 기도가 끝.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이제는 이제 자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끝났다. 기도가 이제 종결됐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끝나면 종상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에는 내 딴전 부리다가 종을 땡치면 그냥 기도 후렴이 있어요. 한참을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났습니다 하고 땡치면 기도 끝났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의 완성을 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엇으로? 확신으로.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은요,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바로 그 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 우리 찬송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바로
바로 그 기도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동행하시기를 미리 바라시는 거지.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39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생명의 수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기도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십자가 구속 안에서 우리는 우리 고난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편으로 십자가의 쓴 바위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의지를 거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건 아니지만 내 뜻이라도 관철을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성숙해지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내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어떤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정작 나중에 보니까 내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최선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옳아서 들어주신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 점점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이 기도가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를 일어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했을 때 바로 이 기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생각과 의지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겟세마네 기도 고개를 넘어서 다음 시간에 재판을 받는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